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그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어둠에 있는 백성을 빛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4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까요? 왜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구속해서 의롭게 만들까요? 여기에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분도 누구예요? 야곱아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야곱은 간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된 인간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서 이겨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는 것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지명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직접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창조하였고 지었고 직접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못된 짓을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창조했고 만들고 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포기하지 못하는 심정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자식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부모의 마음속에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식이 불쌍해서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심정,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43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여기 뭐예요? 도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사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나쁜 짓을 해요. 근데 그 자식을 용서해 주는 것은 결국은 부모 용서해 줘야 누구 마음이 편해요? 부모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놈 맨날 잘못한다고 욕하고 뭐라 그러고 두드러 패면,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 갖고 막 두드러 패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좋아요? 기분 좋다. 이놈의 자식 잘못해갖고 내가 실컷 두드려 봤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부모 없습니다. 두드러 패고 뒤에 가서 눈물 짓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창조하였고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2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큰 물이 있어요. 이건 홍해를 말할 수도 있어요. 홍해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물이 있어요. 앞에 큰 물이 있어요. 홍해라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홍해를 왜 하필이면 갈라서 지나가게 할까? 그냥 돌아서 가게 하면은 홍해를 안 건너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물속에다 집어넣는 분이에요.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물속에 왜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 불이 있어요. 이쪽에 막 불이 타면 우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불 속에 나를 집어넣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아니 왜 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까? 물 속에 집어넣습니까? 나 수영도 하지 못하는데 이러면서 투덜거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물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밖에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서 네가 물을 지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왜 하필이면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까? 우리는 늘 어떤 기도를 하죠? 불이 있어. 하나님, 저 불 가운데로 나 지나지 않고 불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저 불을 좀 없애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불 가운데로 네가 지날 때 뭐라고 그래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하나님이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늘 물이 있으면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물을 피하게 해주세요. 물속에 나를 집어넣지 말아주세요. 불이 있으면 저 불 속에 내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저 불 속에 들어가면요 나는 끝장이에요. 우리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물속에 있느냐 불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면 겁이 날지 모르지만 타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불 속이면 어떻고 물 속이면 어떻습니까? 구렁텅이 속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항상 우리가 성숙한 신앙일수록 맨날 애들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좋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타지 않게만 해주시면 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네. 홍해를 피하게 하게 가시는 분이 아니죠. 요단강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요단강에 지금같이 막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막 범람할 때, 막 그때 밟고 건너게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은 물이 많이 넘실넘실 돼서 저 요단강을 건너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몇 달 지나면
건기가 오니까 그때 물이 다 빠지면은 물이 없으니까 발목으로도 건널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때 제가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 넘쳐도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발부라면 순종하고 밟는 거예요. 우리 늘 피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여기 미리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그러면 뒤에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 구원자임이라 해놓고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있고 여기 있는 구스가 있고 스바가 있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민족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들, 이런 민족들이 우리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괴롭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애굽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블레셋이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 민족 좀 없애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옆에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무엇으로? 속량물로. 속량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근데 애굽을 속량물이라는 거예요. 속량물.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올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속량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애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뭐냐? 속량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노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와요.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 속량물이야. 애굽이 속량물이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그를 사온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인간들을 사옵니까? 결국은 뭐예요? 속량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애굽이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애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속량물로 주고 내가 대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은요, 반드시 누군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애굽과 같은 존재라는 거. 애굽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애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우리는 그 가룟 유다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었을 텐데 저 못된 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 저 못된 놈, 없어져야 될 놈, 사라져야 될 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애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속량물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옆에 애굽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애국과 같은 민족, 구스와 같은 민족, 나를 힘들게 하는 민족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말려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속량물이구나.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준 속량물이구나.
그것이 있기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이 있기에 내가 살아나고, 그것이 있기에 내가 축복받고, 그것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심정을 갖고 어떤 힘든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긴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쪽에 더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드라마나 영화나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존재가 옆에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영화가 참 재밌대. 그럼 가서 보면은 왜 재밌느냐? 옆에서 그 주인공을 괴롭힌 사람들이 그를 멋지게 괴롭혔지만 결국 그 마지막 주인공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일수록 괴롭히는 것이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도 있습니다. 드라마들도 보면 반드시 그 옆에 악역들이 있습니다. 악역들이 있어요. 악역이 얼마나 악역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이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악역들이요, 골치 아픈 악역들, 아주 대단한 악역들이 여러분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악역들이 여러분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더 어떻게 지는 거예요? 더 멋져지는 거예요. 더 주인공이 화려해지는 거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희망과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고 사막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막에. 그러면 어떻게 그 광야와 사막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속에 들어가요. 사막 속에 들어가요. 그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사막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광야가 아닌 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좀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 길을 냅니다. 광야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광야는 뭐예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길이 하나 탁 나기 시작하면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막에 누가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서 사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장사들이 생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서 사막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죠. 사막에 강을 내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뭐예요? 강을 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막을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 사막에서 나를 옮겨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막을 바꾸느냐 하면 그 사막에 하나님이 무엇을 흐르게 해요? 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강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허벌판,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물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막에 하나님이 뭘 내세요?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물이 흐르면 여러분 아무리 사막일지라도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옆에 풀들이 자라요. 거기에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막 자라요. 물이 막 생겨요. 새들이 와요. 동물이 와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사막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강을 내서 그곳을 옥토로 만드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사막에 있다고 여러분들을 붕 뛰어갖고 어디 좋은 열대우름으로 여러분을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장, 지금 있는 사막, 지금 있는 광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서 나를 절로 좀 바꿔주시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을 내주십시오. 그렇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캘리포니아에 과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입해서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 오렌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물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과일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캘리포니아에서 난 과일을 전 세계에 있는 과일의 20%가 캘리포니아에서 난. 근데 그 캘리포니아가 어떤 곳이었어요? 사막이었어요. 사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나무들을 심고 과일 나무를 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과일을 갖고 전 세계 사람 20%가 과일을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출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출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과일입니다. 과일. 근데 그 과일이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다 물을 대요. 키부츠라고 합니다. 키부츠 농장 들어봤죠? 키부츠 농장이 광야요, 사막인데 거기다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을 끌어들여 갖고 거기에 과일 나무들을 심어요. 키부츠 이스라엘 땅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요 아주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을 끌어들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수출 품목 중에서 과일 품목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사막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막입니까? 광야입니까? 맨날 투덜거리면서 옮겨달라고, 투덜거리면서 나는 이곳이 살 곳이 아니라고, 투덜거리면서 이곳은 내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삶이 광야에 같고 사막과 같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도대체 이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내가 금방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내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은 강을 내시고 길을 내려주셔서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 있는 자리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사막일지라도 여기에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길을 내시고 물을 만들어서 이곳이 키부츠와 같은 곳,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 축복의 땅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지금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물길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 물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봅니다. 그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이 있고 사막에 강이 내면 짐승들이 모이고 식물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물을 먹고 거기서 과일을 따고 거기에서 도시를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어디 먼 곳 좋은 곳 바라면서 방황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땅, 이 장소가 사막일지라도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께 부르짖고 그 사막에서 희망과 꿈을 갖고 승리할 줄 아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지만 그들이 속량물입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속량물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속량물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내가 있고 그것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을 줄지라도 그것이 있기에 내 영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속량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꿈을 놓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사막